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나시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점점 이 공생의 사역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1절의 내용이 임박한 십자가 죽으심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방법을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논의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흉계라고 표현합니다. 은밀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또 교활하게 논의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이것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약되고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1절의 기록은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이 악한 자들의 흉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인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0절, 1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또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이런 악한 일에
사용되거나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1절의 그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흉계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달리 그 안에 이 기록된 내용은 아주 아름다운 헌신의 여인, 그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 향유 옥합 사건은요, 이 복음서 4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같은 사건은 아니고,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이고,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 이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마음만으로는, 또 말로만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말로만은 그 사랑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에는 그 어떤 감동도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 드려지는 이 구체적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모델적인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오래도록 이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고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마리아가 보여준 그 모습, 그 헌신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본문의 사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평소 사랑하셨던 친구들, 가족이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족이 있는 동네입니다. 또 그 동네에는요, 원래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건강해진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절의 그 표현에 의하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2, 3일 후면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한번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평소 정말 사랑했던 이 가족, 이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마지막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또 부모님들이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그 중에 하나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그런데 이것은 이 나사로 가족과 시몬과 그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지만 그런데도 그들 역시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든지 또 어떤 핍박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잔치가 벌어질 때 누군가는 대화를 하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가 들어있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가 옥깃을 타고 내려가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자신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순간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향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향유는 식물이나 꽃나무의 수액을 짜서 만드는 비싼 겁니다. 또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환자를 치료할 때나 미용으로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특별히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한 방울 발라주는 것이 최고로 환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말리아 고산 지대에서 나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리고 값어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노동자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그 많은 향유를 한순간에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기 결혼이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한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으로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녀에게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더 귀한 것을 아마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바로 마리아의 그 헌신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 향유를 왜 허비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컸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아깝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의 존귀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은 교회에 담임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당시에 아주 비싼 옷, 노스페이스 잠바를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일반적인 옷도 사주지 못했는데 값비싼 옷은 이로 말할 수 없지요. 근데 당시에 이 노스페이스가 한 70만 원에 호가하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고민이 되었지만 이 거금을 들여서 옷을 사주었대요. 너는 그만큼 내게 소중하다, 이런 의미로 사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것을 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큰 돈, 많은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과거의 두 랩돈도 칭찬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좋은 자세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과 희생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 드려짐을 통해서 드려짐의 가운데 다른 의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또 분위기 때문에 눈치 때문에 한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이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드려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내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대견하고 기특하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감동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 헌신이 아름다웠던 이유는요, 드러내지 않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헌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향유를 부었던 것을 알게 되었던 순간은 그 여인이 이제 부었던 향유를 통해서 기분 좋은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 여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에 발을 닦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하인이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자신의 그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카락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헌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향유를 붓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낮아진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헌신을 했던 모습, 이것 때문에 그 큰 감동과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리아의 헌신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 헌신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상황도 마음도 헌신의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그 향유를 모두 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지금 바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구나. 지금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할 때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6절의 내용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의 장래가 다가옴을 알고 죽음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요, 죽은 그 몸에 향유를 부었거든요. 이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소중했던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이 향유를 많이 붓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 집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릴 때가,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해 볼까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름다운 헌신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름답고 감동적이 되도록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나의 인생은 또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헌신의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